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일어서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38장 찬송 부르며 일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린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중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린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일부 예배로 나와사오니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겐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62번에 있는 시편 142편 (62번) 시편 143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여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흑암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3장 찬송을 부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거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일부 예배로 원근 각처에서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오게 해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리오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정자들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신내제일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지역사회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도록 은총을 내리워 주옵소서. 이곳을 돌고 나는 모든 심령들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입어서 마음에 감화 감동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병고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분들을 찾아가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리워 주옵시며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사랑해 주시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믿음 안에 아름답게 자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축복의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주의 종이나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한 가지로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비천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며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24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봉독해 드린 출애굽기 24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의 돌판을 받음이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고 또 이끌어내 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광야 생활 중에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받은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광야 생활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인 최종 목적지인 그들의 본향에 들어가서 이 규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족속들과는 구별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십계명의 계명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 십계명의 계명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의 율례와 규례들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씀을 증거하였을 때 백성들은 하나같이 아멘. 그 말은 내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나이다. 여러분 3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하리이다. 여러분 7절에도 보면은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백성들은 모세의 말씀을 듣고 십계명이나 또 다 모든 계명의 말씀들을 그대로 듣고 준행하겠다라고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그렇게 맹세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시내산에 처음에는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 혼자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는 다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 또 각 12지파에서 6명씩 해서 72명이었는데 레위지파에 나답과 아비후를 제외하니까 70명의 장로들을 불러서 같이 산에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1절과 2절을 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시내산은 실제적으로 가보니까 상당히 높은 산이에요. 해발 2000m가 넘는 높은 산인데 주로 붉은 빛깔이 나는 바위로 되어진 산들이었습니다. 이 산봉우리가 하나의 산맥을 이루고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높은 산이 예벨무사라고 지금 이름하고 있는 해발 2000m가 넘는 가장 높은 봉우리에 모세의 집이라고 조그마한 집이 성전같이 지어져 있고 아마 그곳에서 우리 성지순례를 갔던 일행들이 이런 새벽에 떠오르는 햇살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에 백성들이 대표자와 모세와 그의 형 아론과 또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라는 이 말씀은 1절 하반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여러분 이 경배하다란 이 말은 하시타 하위템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는데 숙이다, 샤하의 죄기 수동형 완로형으로 완전히 엎드리다,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경의를 표하다 등의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배하다는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엎드려 주님에게 경배, 절하는 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70인의 장로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했던, 하나님께 드렸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러분, 이 모든 리더자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누구의 인도를 받습니까? 좀 죄송합니다만은 핸드폰을 진동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누구의 지도를 받았느냐? 모세가 총 지도자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말은 서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할 정도로 모세는 가까웠던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권위를 모세에게 주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늘 겸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지도자로 백성들을 이끌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세도 예배를 드리고 아론도 드리고 나답도 드리고 아비후도 드리고 또 70인의 장로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엎드려 마땅히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마을에 가셨을 때에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서 거기에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대화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결국 이 여인은 참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수가성으로 올라가매라는 그 원어를 보면은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린 것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 우물가를 목표로 하고 집중적으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러 와서 여인에게 대화를 하던 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을 때 목마르지 아니한 영생의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배할 장소가 장소 문제를 이야기하던 가운데 예수님이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지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거리심산도 아니고 에발산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어디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또 현판에다가 그렇게 글씨도 써붙였어요.
그러나 언제부턴가는 교회로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건물 일을 이야기할 때는 신내 제일교회당 해야 될 거, 집당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모이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도들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란 이 말은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무리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에클레시아고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예배하는 일. 이곳에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 교회를 예배당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배당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이고, 지금도 교회에서 여러 행사들이 교육도 이루어지고 전도도 이루어지고 봉사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교제도 이루어지고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일이 이 교회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야곱은 최후의 147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침상 머리맡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숨을 거두움을 받아 천국에 갔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최후의 순간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3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를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나같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또 백성들에게 읽어드렸어요. 낭독했단 말, 읽어드렸단 말.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리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하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이 예배당 안에서만 살면 말씀대로 살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세상 속에 같이 섞여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참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라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어려워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내 의지와 내 힘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은혜를 받으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도 그 말씀을 실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면 말씀은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식이 아닙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예수 잘 믿는 것 절대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고 듣고 배우고 알아야 되죠.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혼자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여 받은 말씀이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나 외에 딴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세상에 나아가서 지켜 나아가려고 하니까 내 의지적으로는 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살다가 보면은 또 몇 계명을 어겼고 또 몇 계명을 어겼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부족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이 나에게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충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이 초대 임금이 되어졌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1차 전쟁에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것이죠. 두 번째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는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내가 전리품을 가지고 오지 말고 소나 양이나 우리나 양이나 소나 양이나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라고 했어요. 왜? 아말렉은 완전히 멸해야 할 족속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을 불순종하고 기름지고 좋은 짐승들은 데리고 왔어요. 죽이지 않고 데려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왜 이 짐승 소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왜 이것을 데리고 왔느냐? 다 멸하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양을 왜 가져왔느냐 물으니까 하나님께 제사 제물 드리려고. 그때에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가지고 온 제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더불어 순종의 피를 뿌려주심으로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여러분과 저 속에 흐르고 있는 죄악과 원죄와 자범죄를 예수님이 완전히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여러분과 저를 죄와 죽음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들이 시내산에서 청년이 소를 잡아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도 나옵니다마는 그 피는 언약의 피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으니 우리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산 위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 뒤에는 그 제물을 화목 제물을 가지고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것은 위로는 하나님과의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화목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화목하게 되어져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으면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제사를 드리는 화목제사를 드리는 그 당일에 제물을 다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과 함께 화목하게 지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산 위로 올라가서 이제 백성들과 함께 이 하나님과 함께 화목의 제사를 드리고 또 올라간 그 무리들이 서로 화목하게 되어지는 교제를 나누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서로 교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등의 문구를 이야기하면서 서로 인사하는 이게 교제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할 수만 있다라면은 그냥 예배 드리고 축도 끝나고 바로 나가시지 말고 옆에 있는 성도분들과 몇 분들이라도 서로 인사 나누고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냐고 인사라도 건네고 이렇게 해서 이 교제하는 것이 교회의 예배 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에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교통이 교제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는 기도의 교제, 사랑의 교제, 대화의 교제, 이 교제를 나누는. 근데 왜 교제가 끊어지는가?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개인주의가 아주 강한 성향이 강한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김석준 씨가 작사 작곡을 한 사랑이 식어진 곳, 여러분 과거에도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이 식어진 곳. 사랑이 식어진 곳 거기에 주님이 계시네. 선한 목자 되시니 내 몸 감쌀 때 어두운 그림자 가득 날 멀리하고 사라져. 주님은 사랑을 심는 자라. 세상 모두가 사랑 잃은
사람들이고 깊은 슬픔에 잠긴 자라.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능력 입어 나도 사랑을 심는 자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받았으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골로새 교회도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교제가 이루어진 것.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로 10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와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여러분, 피로 맺어진 여러분과 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또 안부를 묻고 교제하며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웃음으로 대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의 교제를 이루는 아름다운 주 안에서의 참된 교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와 그의 무리들이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엎드려 예배하는 일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모아 힘을 다하는 은혜가 있어지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종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것을 기초로 인하여 이웃과 서로 화목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바로 십계명의 근간인데,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또 한 주간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피로 맺어진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 나아가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교제 또 이웃과의 공동체 간의 교제를 이루는 아름다운 거룩한 성도의 무리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는 연약하오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늘 세상 속에 나아가 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은혜의 승리자들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2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312장 1절과 3절 부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
예설이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히 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되고 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른손들어 축복해 주시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풍성하도록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부욕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감사의 제목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한 때마다 일마다 늘 감사의 일들이 풍성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축원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또한 선교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며 또한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소원 예물 드린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께 다 연락되어지도록 도와주시며 성밀 드리고 또 성밀 드리는 가정에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며 또 주일헌금과 차량 운행, 환경미화,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또한 각 구역들의 주방 섬김으로 봉사부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교육으로, 영상과 음향, 방역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는 한나리부가 마르다의 정기 원례로 모입니다. 지난주 임시공동의회에서 종이 원로 목사로 추대되었고 또 후임인 노주섭 목사님이 노회 서류 제출을 위한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 당회나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교회 계좌로 공지된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군무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겠다라고 의약을 하며 더 나아가서 서로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이 시내산의 공동체처럼 우리들도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 제1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